말씀 속에서 이 레위인의 성읍 중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레위인은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레위인의 곧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성막, 성전을 돌보는 일, 그리고 제사를 관장하는 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주변에 혹은 성막이 있었던 그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레위인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어떻게 살았는가? 48개의 성읍에서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땅을 갖지는 못했지만 성읍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이요. 그리고 거기에 몰려 살면서 주변에 경작을 자기들이 조금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도의 주거지만 허락이 됐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텃밭이 있었던 거예요. 텃밭. 이제 그렇게 하면은 레위인들을 먹고 사는 일이 힘들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1의 제물을 걷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레위인들과 나눠서 그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48개 성읍이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48개 성읍이 예를 들어서 12지파로 나눠졌으니까 한 지파에 4성읍씩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냥 규칙적으로 나눠진 게 아니고 그냥 곳곳에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흩어지게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일종의 영적인 지표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극을 받아서 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레위인을 사용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영향력으로 지표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48개 성읍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성읍을 또 구별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구별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새 성읍을 따로 구별을 하라. 그러니까 48개 중에 새 성읍을 구별을 하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3절에 보니까요, 땅 전체에서 세 구역으로 나눠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위, 중간, 아래. 그죠? 제일 위에 있는 곳에 한 성읍, 중간에 있는 곳에 한 성읍, 그리고 밑에 있는 곳에 한 성읍.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에 더했겠습니까? 강이 이렇게 중간에 흐르고 있죠? 무슨 강이라고 하죠?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요게 서편의 얘기니까 요단강 동편에도 셋으로 나눠서 위, 중간, 아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한마디로 6등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6등분을 해서 그곳에 일종의 도심 같은 걸 두시고 거기가 바로 도피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도피성이라고 말하는 이것의 용도는 쓰임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를 중히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웃을 해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사랑하기도 바쁜데 형제 자매를 서로 때리고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느냐? 동일보복법을 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네가 이 사람 눈 때리면 너도 눈 맞을 생각하고 정신 차리라는 소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생명을 뺏으면서 네 생명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자기 형제 자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러면은 살인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 죽이는 게 맞는데 사람이 어느 날 자기도 원치 않게 부지불식간에 해를 입힐 수가 있단 말입니다. 특별히 그 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지는데요. 5절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벌목을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고 찍다가 도끼가 어디에서 빠져요? 자루에서 빠질 때. 옛날 도끼는 별로 안 좋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끼를 막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 그 위에 윗대가리가 훅 날아가서 어떤 사람이 그걸 맞아서 죽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수를 한 사람은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친구라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앞뒤 사정 안 보고 어떻게든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요. 이렇게 고의가 아닌, 한마디로 계획적이 아닌, 그리고 그럴 생각이 없는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그 상황을 어쨌든 모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보복을 위한 복수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위, 중간, 아래 이쪽 동쪽에도 똑같이 이 6군데 자기가 지금 있는 성읍 중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중에 제일 가까운 그 도피성에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일단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하지를 못하게 돼요. 일단은 보류예요. 어쨌든 저쨌든 여기까지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일단 보호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온 사람들은 나 고의로 죽이지 않았어요. 나 뭐 도끼가 날아가고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그 재판이 바로 레위 성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재판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최소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지문 감식할 수가 없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CCTV고 사람이 지문 감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인을 통해서.
그러면은 야, 내가 사실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요. 도끼가 날아갔어요. 그걸 본 사람이 최소한 어떻게 해요? 2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최소 2명 이상, 3명, 두세 명의 증인을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분별을 해서 이 사람이 도피성에 머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내어줄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목사님, 그렇게 그러면은 도피성에서 심판을 하는데 그래도 그 2사람이 혹은 3사람이 짜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한마디로 거짓 증언을 했었으면 그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한마디로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게 했으면 그도 죽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을 상하게 했으면 그 역시 상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9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 그러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그 말은 그냥 거짓말이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심판, 재판에서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그것을 뜻해요. 그래서 가짜로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을 해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중하게 처벌하시겠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이 재판이 1차적으로 이 사람에게 어쩌면은 자기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일종의 보호장치가 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호장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판명이 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돌아갑니다. 왜요? 그래도 자기 가족이 누가 죽었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일종의 페널티를 주는데 어떤 페널티입니까? 도피성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살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 되게 공평하시죠? 물론 뭐 지금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로서는 가장 공정한 최고의 장치들을 만들어서 한 사람도 마음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공동체를 유지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가족은 죽은 게 참 그렇지만 그래도 과실치사를 어쩌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쪽이 그렇죠. 최소한 도피성 가서 사니까 얼굴은 안 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과실치사를 한 그 상해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억울한 면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책임져 나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섞여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도피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언제 집으로 돌아가냐? 대제사장이 죽으면 갑니다. 일종의 이게 무슨 뭐 8.15 대사면 같은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죠. 그 임명할 즈음에 무죄는 아니지만 방면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결과나 겉에 드러난 것보다는 그 동기나 중심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볼 때
겉에 드러난 것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것에 되게 크게 자극을 받고 마음이 요동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또 정치인들이 사람들을 뭐 한마디로 그냥 분탕질을 하죠. 바로 겉에 드러난 그거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우리의 동기, 마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살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와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두셨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한 영혼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혹은 상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극히 친절하고 세밀하게 그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인구 중에 소위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이거는 뭐 벌레 같은 존재잖아요. 우주로 따지면 먼지예요. 우리는 먼지. 그 크기를 따지면 우주 커다란 먼지죠.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자기 호가 우주 먼지예요. 우주 먼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어떻게 여기세요? 귀히 여겨 주신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귀히 여겨 주시고 한 명도 온전치 않게 희생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존중받기 원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존중해 줘야 돼요. 내가 귀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도 누군가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귀한 거죠. 이런 걸 알면 어떻게 갑질을 하겠어요. 갑질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일 있다면 신앙을 참 잘못 배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